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시니라.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의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니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영국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드라는 사람은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황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을 돌면서 황금 채취를 통해서 영국을 부유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영국의 그 위대한 영웅이 되고 위대한 재물을 소유하고 그 이름이 영국에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복음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아프리카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선교 대열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시 로드라는 사람은 국민적 영웅으로 올려지는 반면에 로드라는 사람은 국민들에게 짐을 안겨주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여정이 마무리된 지금 돌이켜보면 로드라는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무덤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웨스트민스터 서원에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계적 많은 인물들이 그곳을 찾아서 다시 한번 영혼의 문제를 안고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하여 산 로드와 하나님을 위하여 산 리빙스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전도자가 바라본 세상을 두 종류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과 삶을 사는 사람과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 이 두 종류를 바라보았는데 전도자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아닌가 보다 라고 돌아서서 또다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과
역시 여전히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매한 사람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의 가치를 거룩하게 두려고 발버둥을 치는 반면에, 또한 우매자로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전도자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빈손 인생임을 인식하고 사는데, 우매한 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삶의 모든 여정 동안 인내할 줄 알고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파닥파닥하다 인생이 파닥파닥하다 끝난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분을 잘 내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데,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분노를 자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엎고 뒤집고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펼쳐지는 오늘 5종류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삶으로 우매한 자의 삶을 사는 자인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전도서 오늘 기자 솔로몬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이름이란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란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새겨지기를 갈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욕, 재물욕을 통해서 세상에서 알려지려고 하는 기름, 알려지려고 하는 높임, 이 모든 것들을 사는 사람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기름은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에서 남겨지는 그 이름을 말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이름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진 자, 인정된 자가 될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알려진 자, 인정되는 자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저와 같이 생각되지 않을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새겨지고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지고. 저 같으면 아멘 할 것 같은데 아멘이 안 나오시는가 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이름의 가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순간, 그렇지, 맞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서 내가 무엇을 최기호 집사에게 복을 주지, 은혜를 주지, 남이라고 별로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게 이름의 가치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새겨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하나님 앞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닮아가시면 그 아름다운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거룩한 그 이름의 가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보내진 예수, 그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그 이름의 가치가 그렇게 위대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마지막까지 붙잡은 것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바 그 사명,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7절을 통해 47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사명을 위하여 예수, 나는 보냄을 받았고 사명을 위하여 인류 구원자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붙잡고 오신 예수님이 위대한 영광의 그 이름, 거룩한 이름의 가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을 지닌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으로 주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앞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의 가치가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마지막 인류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사명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룩한 가치로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이름이 되시려 하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보내질 때 사명을 갖고 보내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시키면 그때 하나님께서 최기호 집사
참 내 마음에 들어. 네 이름만 들어도 조금 더 아멘 좀 해줘요. 네 이름만 생각해도 행복해. 네 이름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 이런 삶은 바로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현장이든 사람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자, 사업장에 가서도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여 사람을 살리는 자,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복 주시기에 딱 좋은 그 이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가운데 특히 인생 마지막 길이 빈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면 그를 지혜로운 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는 우매한 자라고 이렇게 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초상집에 가보면 사람들은 죽으면서 다 빈손입니까? 갖고 갑니까? 빈손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땅을 살다가 여러분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있다가 평생 여러분 간직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죽을 때까지도 이거를 놓지 못해요. 그런데 죽으면 누가 가져가요? 자식들이 다 빼. 그러니 일찌감치 빼세요. 혹시 자식이 못 빼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장의사가 빼. 나는 안 돼요 하고 질 수가 있다? 없다. 다이아 반지 평생 나는 이거 못 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의사가 다 빼가든지 자식이 다 빼가든지 결국 우리는 뭐라고요? 빈손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훈련하고 무장하는 그곳이 바로 초상집이다.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잔치집에 가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산된다. 잔치집에 가면 나는 인생을 이렇게 못 살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못 살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고 여러분 범죄하게 되지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혜로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빈손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일에 인생을 올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처럼 이 땅에 하루를 살지라도 이틀을 살지라도 삶의 여정은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오늘을 즐겁고 신명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상집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 삶의 여정의 목적지를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야 될 터인데 결국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삶의 여정을 온전하게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잔치집은 못 갈지라도 우리는 초상집을 찾고 위로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나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펼쳐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여정을 위해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촉구하면서 세 번째 우리를 향해서 오늘 권고하고 있는 말씀은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쉽게 이루려고 하는 자와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을 갖고 끝까지 마라토너처럼 달려가기를 기대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누린 98%가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일확천금을 누리고 갑자기 명예심이 주어지고 갑자기 권력이 주어지고 하는 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비참한 결론에 도달을 한다. 왜냐? 우매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며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그것도 아들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훈련을 하시고 세상에 5년만 되어도 참을 것 같은데, 10년만 되어도 참을 것 같은데, 아니 20년만 되어도 참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25년 만에 주셨어요. 이야, 얼마나 인내심 강합니까? 그런데 아니 하나님 주실 때 마음하고 여러분 또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애지중지 몇 년을 키웠느냐? 37년을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놔라. 아니 하나님 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가져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62년 동안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인생길에 지혜로운 자는 이처럼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의 긴 여정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최기호 집사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은혜 같습니까? 이제야 나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불려지고 칭찬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눈물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
이렇게 바라보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책망받기를 즐겨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오늘 이런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가운데 반대로 5절로 돌아가서 보십니다. 5절로 여러분 돌아가서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책망을 받을 때에 감사하고 책망을 받을 때에 변화를 꿈꾸고 여러분 칭찬을 들을 때에는 즐거워하고 여러분 행복해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책망받을 때 좋아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저한테 해보세요. 목사님 책망받기를 좋아하세요? 질문해 보시라고요. 네, 여러분 저 책망받는 거 싫어요. 아주 싫어요. 책망하지 마세요. 저 반대로 질문해. 여러분 책망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대답합니까? 여러분들도 싫어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칭찬은 좋아하고 책망은 싫어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붙잡은 사람들은 책망을 받을 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책망을 받을 때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책망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즐겨 하시면 여러분의 올바른 인생의 방향길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즐겨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거나 여러분들이 또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을 때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전도자는 또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바로 화를 잘 내지 않는다. 우매한 자는 조금만 특징이 일어날지라도,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라고 합니다. 노를 바라면 그 분노가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러서 병을 만들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를 잘 내지 마세요. 분노를 폭발시키지 마세요. 조금 더 요청하면 큰 소리 자체를 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큰 소리가 여러분에게서 나올라 치면 임영석 뚜껑 닫아라. 할렐루야. 자, 연습해 볼까요? 제 이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보면서 임영석 뚜껑 닫아라. 아멘.
화를 자주 내시면 안 돼요. 분노를 자주 일으키면 여러분 누가 먼저 병이 들죠? 내가 병들어. 그리고 누가 좋아할까요? 마씨가 아주 좋아해요. 마씨 집단을 동원해서 와서 나를 통해서 춤추고 막 신명납니다. 임영섭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더해라 더해라. 폭력을 휘둘러라. 가정을 만상으로 만들어라. 직장과 사업자 만상으로 만들어라.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매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 훈련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절제의 은사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최교우 집사 지혜로운 자야.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람이 되시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시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영접하여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기대하는 바로 이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경건한 신앙으로 예수님 온전하게 따라가며 순종할 때에 신령한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우매자입니까? 이 말씀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이 아침에 찾아와 주옵소서. 함께 결단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우매한 자인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연약한 종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영광된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크신 영광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먼저 오늘 이와 같은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의 불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권세로 아버지의 크신 역사들을 노래할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펼쳐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진정한 신앙 인생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형통한 신앙 인생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시한부 인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빈손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자를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사랑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광을 찬란하게 노래하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머리 숙인 자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오시어서 우리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발자국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발자국을 남기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머리 숙인 자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연약함, 병든 아버지라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하고 씨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제 마음의 상한 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이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회복되는 영광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자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를 안고 있는 고통에 이 문제들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